반갑습니다, 여러분. 수요 찬양 예배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우리 하나님은 참 좋으신 분이십니다. 우리의 아버지 되시는 분이십니다. 우리를 항상 바라보시고 지키시고 도와주시는 그런 좋으신 분이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그 좋으신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이 시간에 예배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그 하나님께 감사하면서 기도하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렇습니다. 우리의 아버지 하나님 되신 그 주님을 찬양합니다. 우리를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친밀하신 하나님, 친밀하게 우리를 친구처럼 도와주시기 원하시는 하나님, 친구처럼 함께 사귀기를 원하시는 하나님, 이 시간에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저희들의 연약한 모습을 다 내려놓고 주님 앞에 나아가 주님을 의지하면서 하나님 앞에 예배합니다. 다른 처소에서 다른 시간 가운데 드려지는 그런 예배를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함께 하셔서 귀하게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그런 예배로 드려질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의지합니다. 주님은 사랑합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버지, 아버지, 나를 안으시고 바라보시는 아버지, 나를 도우시고 힘주시는 아버지, 주는 내 마음을 고치시고 볼 수 없는 상처 만지시네. 나를 아시고 나를 이해하시네. 내 영혼 새롭게 세우시네. 아버지, 나를 안으시고 바라보시는 아버지, 나를 도우시고 힘주시는 아버지, 주는 내 마음을 고치시고 볼 수 없는 상처 만지시네. 나를 아시고 나를 이해하시네. 내 영혼 새롭게 세우시네. 주는 내 마음을 고치시고 주는 내 마음을 고치시고 볼 수 없는 상처 만지시네. 나를 아시고 나를 이해하시네. 내 영혼 새롭게 세우시네. 주는 내 마음을 고치시고 주는 내 마음을 고치시고 볼 수 없는 상처 만지시네. 나를 아시고 나를 이해하시네. 내 영혼 새롭게 세우시네. 예수 가장 귀한 그 이름, 예수 가장 귀한 그 이름, 예수 언제나 기도 들으사. 오 예수 나의 손 잡아주시는 가장 귀한
귀한 그 이름 예수 찬양하기 원하네 예수 처음과 나중 되시는 오 예수 날 위해 고통당하신 가장 귀한 그 이름 예수 왕의 왕이 되신 주 예수 당신의 끝없는 사랑 오 예수 목소리 높여 찬양해 가장 귀한 그 이름 예수 왕의 왕이 되신 주 예수 왕의 왕이 되신 주 예수 당신의 끝없는 사랑 오 예수 목소리 높여 찬양해 가장 귀한 그 이름 예수 사랑합니다 예수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온 마음 다하여 오직 주님 한 분만 간절히 더 원합니다 예수 사랑합니다 예수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온 마음 다하여 오직 주님 한 분만 간절히 더 원합니다 넘쳐나네 주를 향한 내 속에 갈망이 주님께로 날 이끌어 주소서 주님을 더 원합니다 예수 사랑합니다 예수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온 마음 다하여 오직 주님 한 분만 간절히 더 원합니다 예수 사랑합니다 예수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온 마음 다하여 오직 주님 한 분만 간절히 더 원합니다 넘쳐나네 주를 향한 내 속에 갈망이 주님께로 날 이끌어 주소서 주님을 더 원합니다 넘쳐나네
주를 향한 내 속에 갈망이 주님께로 날 이끌어 주소서. 주님을 더 원합니다. 넘쳐나네 넘쳐나네 넘쳐나네. 주를 향한 내 속에 갈망이 주님께로 날 이끌어 주소서. 주님을 더 원합니다. 넘쳐나네 넘쳐나네 넘쳐나네. 주를 향한 내 속에 갈망이 주님께로 날 이끌어 주소서. 주님을 더 원합니다.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입니다. 내가 서 있는 곳 어디서나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내 영혼 거룩한 은혜를 향하여 내 마음 완전한 하나님 향하여 이곳에서 바로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다시 한번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입니다. 내가 서 있는 곳 어디서나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내 영혼 거룩한 은혜를 향하여 내 마음 완전한 하나님 향하여 이곳에서 바로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내 영혼 거룩한 은혜를 향하여 내 마음 완전한 하나님 향하여 이곳에서 바로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나의 평생에 단 한 가지 소원 주의 아름다우심 보며 사랑 노래하는 것 나의 왕 되신 주님의 얼굴 구하며 주 사랑 안에 머물러 사랑 노래합니다. 나의 평생에 단 한 가지 소원 주의 아름다우심 보며 사랑 노래하는 것 나의 왕 되신
사랑 안에 머물러 사랑 노래합니다.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나의 평생에 단 한 가지 소원 주의 아름다우심 보며 사랑 노래하는 것 나의 왕 되신 주님의 얼굴 구하며 주 사랑 안에 머물러 사랑 노래합니다. 이제는 우리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방금 찬양으로 고백했던 것처럼 주님, 우리의 평생에 단 한 가지 소원이 있다면 주님의 아름다우심을 보면서 그 사랑을 노래하며 사는 것입니다. 온전히 평생 주님 안에 거하기 원합니다 라고 고백하면서 이 시간에 다 같이 한번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렇습니다. 오직 비록 저희가 이 땅 가운데서 어렵고 힘든 그런 상황을 피해갈 수 없나 할지라도 아버지 하나님의 그 사랑만으로 충분합니다. 온전히 주님께서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시고 우리를 인도하시고 우리 가운데 임하신 그 사랑을 보여주시오니 아버지 하나님, 평생 동안 주님의 그 사랑과 그 인자하심과 주님의 그 놀라우신 일들을 바라보면서 그 일을 기뻐하면서 그 일을 노래하는 자가 되기 원합니다. 우리 가운데 임하여 주시옵소서. 온전히 주님을 더 알기 원하고 온전히 주님께 더 다가가기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에게 보여주시옵시고 말씀하여 주시옵시고 항상 동행하여 주셔서 우리 삶 가운데 한순간 한순간마다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또 그 함께하심을 느낄 수 있는 그런 마음을 저에게 허락하여 주셔서 온전히 하나님 살아계시고 하나님이 일하신다는 것을 피부로 느끼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이끌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주님만 의지합니다. 주님만 바라봅니다. 주님만 의지하며 주님을 찬양합니다. 온전히 이 시간 가운데 함께하여 주셔서 우리 마음에 온전히 주님께를 붙잡힌 바 될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도와주시기를 이 저녁에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사도행전 26장 20절 말씀입니다. 주신 말씀 화면에 나오는 것을 한 목소리로 합독하겠습니다. 먼저 다메섹과 예루살렘에 있는 사람과 유대 온 땅과 이방인에게까지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회개에 합당한 일을 하라 전함으로. 아멘. 믿는다는 것이 무엇인지에 관해서 계속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믿노라 하고 행함이 없으면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그 믿음이 능히 자기를 구원하겠느냐라는 야고보서 2장 14절 말씀으로 시작해서 믿음이 있지만 행함이 없는 믿음은 가짜 믿음임을 말씀드렸습니다. 그럼 믿는 자는 무엇을 행하라는 말인가? 이런 질문을 하게 됩니다. 그러나 이 질문을 한다는 것은 아직 믿음이 뭔지 모르기 때문입니다. 믿음이란 지적으로 동의하거나 인정하여 나의 것으로 받아들이는 것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내가 이제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받아들였으니 그러면 이제 무엇을 행하라는 말인가, 이런 질문을 하게 된다는 것이죠. 그런데 믿음은 그게 아니라고 하였습니다. 믿음은 지적 동의나 인정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제 하나님을 믿었으니 무엇을 하면 되는가라는 이 질문이 통하지 않습니다. 믿음은 이런 지적 동의가 아니라 피스토스, 즉 충성이라고 하였습니다. 믿음을 처음부터 원어의 피스토스로 우리가 이해를 했다면 이런 오해를 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럼 믿음을 처음부터 충성이라고 번역하지 왜 믿음이라고 번역을 하였을까 하는 의문을 품게 됩니다. 믿음으로 번역한 것은 이방인들, 특별히 헬라 철학으로 생각을 하고 있는 헬라인들, 그리고 동양적 사상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에게 기독교에 대한 반감을 줄이기 위해서 동양적 사상의 용어인 믿음으로 번역한 것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어느 나라든지 충성의 대상은 오직 군주 한 사람이어야 합니다. 충성의 대상이 또 생긴다는 것은 반역을 기도하는 거기 때문에 이것은 결코 군주의 국가에서는 용인할 수 없는 종교가 되는 것이죠. 예수님도 이런 죄명을 뒤집어 쓰고 또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것처럼 기독교를 전하는 모든 이방 국가, 특별히 군주 국가에서는 기독교를 믿는 사람들을 반역자로 다른 왕을 모시는 사람으로 해서 몰살할 수 있기 때문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어쨌든 시작은 동양 철학적 기반에서 믿음이라는 용어로 시작을 했지만 우리가 점점 더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고 알게 되면서 그 원래 의미를 새기며 온전한 믿음으로 나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야 이 믿음의 효력이 나타납니다. 원래의 의미를 잃어버리면 야고보의 경고와 같이 그 믿음이 능히 자기를 구원하겠느냐라는 지적에서 벗어날 수 없게 됩니다. 이런 동양적 사고 속에서 생각하고 인지하고 깨닫는 믿음으로는 구원받을 수 없다는 것을 분명히 알아야 합니다. 그 믿음으로 구원을 얻겠느냐? 그 믿음으로는 안 됩니다. 그러면 이 믿음이라야 됩니다. 이 믿음은 무엇이냐 하면 피스토스, 영어로 faithful이라고 합니다. 충성이나 신실로 번역되는 단어입니다. 하나님께 충성하는 것이 바로 믿음입니다. 그래서 야고보서 2장 14절 말씀에 믿음을 충성으로 바꾸어서 읽어보면 쉽게 이해가 됩니다. 충성이 있노라 하고 행함이 없으면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그 충성이 능히 자기를 구원하겠느냐? 그렇습니다. 충성이 있다고 하면서 행하지 않으면 그것은 충성이 되지 않습니다. 그 충성이 능히 자기를 구원하지 못한다는 것은 당연한 것입니다. 창조주께서 충성하는 자를 구원해 주시겠다고 하는데 행함이 없는 충성을 하면 그것은 충성이 아닌 것이죠. 그 충성으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다는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충성을 원하십니다. 히브리서 11장 1절 말씀,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다라고 하였습니다. 여기서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 바로 믿음인데, 바라는 것, 이것은 신적 수동태라고 하였습니다. 바래지는 것이죠. 그러니 하나님께서 바라시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바라시는 것의 실상이 믿음이다. 보세요. 여기에서 하나님께서 바라신다. 하나님께서 원하신다는 거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의 실상, 본질은 뭐냐? 바로 믿음, 충성이라는 거죠. 이 믿음의 효력이 무엇입니까? 이 믿음의 효력이 구원입니다. 그 믿음이 능히 너를 구원하겠느냐? 그 믿음, 생각이나 인정이나 또 받아들이는 것, 그 믿음으로는 구원을 얻을 수 없지만 이 믿음, 하나님께 충성하는 이 믿음으로는 반드시 구원을 받게 됩니다. 회개와 더불어 구원의 양기둥이 믿음이에요. 회개하고 믿는 것, 이 두 가지가 구원의 양기둥입니다. 회개와 믿음이 없으면 구원이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구원을 얻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회개와 믿음은 항상 같이 다닙니다. 회개를 하는데 믿지 않는다, 그것은 있을 수 없는 거예요. 회개 없는 믿음은 믿음이 아니에요. 믿음이 없는 회개, 이것도 회개가 아닙니다. 믿음은 충성인데 충성은 대상이 있어야 합니다. 충성의 대상이 누구인가에 따라서 충성은 애국자가 될 수도 있고 매국노가 될 수도 있습니다. 충성의 방향이 중요합니다. 그 방향을 정하는 것이 회개이죠. 회개는 뭐라고 하였습니까? 마음을 돌이켜
하나님을 내 주인으로 왕으로 모시는 것이라고 하였습니다. 회개를 통하여 하나님을 주인으로 왕으로 모셨으면 주인과 왕을 모신 사람이 당연히 해야 할 것, 당연히 해야 할 일, 그것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바로 주인에게 복종하는 겁니다. 왕에게 충성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믿음이에요. 하나님을 주인으로 왕으로 모셔놓고 아무것도 하지 않고 있다면 그것은 주인과 왕으로 모신 것이 아니죠. 그러면 거짓 회개가 됩니다. 이처럼 회개와 믿음은 뗄래야 뗄 수 없는 관계예요. 회개를 했는데 믿지 않으면 회개가 가짜가 되죠. 믿었는데 회개하지 않으면 이 믿는 것도 가짜가 되는 겁니다. 회개와 믿음의 관계를 잘 이해해야 됩니다. 이것은요, 제가 억지로 회개와 믿음을 연결시키는 것이 아니라 성경이 이것을 정확하게 증명해 주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서도요, 사도 바울은 자신의 복음 선포 사역을 설명하면서 바로 회개와 믿음을 연결시켜서 표현하고 있습니다. 본문 말씀 사도행전 26장 20절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먼저 다메섹과 예루살렘에 있는 사람과 유대 온 땅과 이방인에게까지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회개에 합당한 일을 하라 전함으로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사도 바울은 유대인뿐만 아니라 이방인에게도 복음을 전하였는데 그가 선포한 복음은 바로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그 다음에 무엇을 하라고 합니까? 회개에 합당한 일을 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회개를 먼저 선포합니다. 그냥 회개하라고만 하면 무엇을 회개하라는 건지 모르기 때문에 이방인들에게는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이렇게 합니다. 그러니까 회개는 마음을 돌이키는 건데 이방인들은 마음을 돌이켜라 하면은 누구한테 마음을 돌이키는지 모르기 때문에 하나님께로 돌아오라는 것을 말씀한 거예요. 그래서 회개하라와 하나님께로 돌아오라는 것은 같은 말입니다. 그러나 유대인들에게 말할 때는요, 회개하라 하면은 그건 반드시 하나님께로 돌아오라는 말이에요. 유대인들에게 너 바알에게로 돌아오라 이런 말이 통하지 않잖아요. 유대인들에게는 회개하라만 말하면 되지만 이방인들에게는 회개하라,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하나님이라는 대상을 지목해 주는 겁니다. 그리고 대상을 하나님께로 지목한 다음에 뭐라고 합니까? 회개에 합당한 일을 하라. 이렇게 선포합니다. 회개에 합당한 일이 무엇입니까? 앞에서 말씀드린 대로 하나님께로 마음을 돌이켰기 때문에 하나님께로 마음을 돌이킨 사람이 당연히 해야 할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주인으로 모신 사람이 당연히 해야 될 것은 주인을 순종하는 거죠. 주인의 말씀에 복종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왕으로 모시는 사람이 당연히 해야 될 것은 하나님이 왕이시기 때문에 그 왕께 충성하는 것, 이것이 당연한 겁니다. 이것이 바울이 전한 복음의 내용이에요. 사도 바울이 전한 복음의 내용은 사도 바울이 처음으로 전한 것이 아닙니다. 회개와 회개에 합당한 일을 하라는 이 복음의 내용은 먼저 광야에서 외치던 사람, 광야에 외치는 소리 누구입니까? 세례 요한이죠. 세례 요한이 복음을 선포할 때 바로 이 복음을 선포하였습니다. 마태복음 3장 2절에서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고 하였습니다. 그리고 마태복음 3장 8절에 보면 그러므로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고 속으로 아브라함이 우리 조상이라고 생각하지 말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세례 요한이 복음을 선포할 때 그 내용이 뭐냐면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으라 이렇게 선포하였습니다. 사도 바울은 세례 요한의 캐리그마, 복음의 내용이죠. 캐리그마를 가지고 그 세례 요한이 선포하였던 그 캐리그마를 가지고 와서 자기의 복음으로 선포하기 시작했습니다. 회개하라,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회개에 합당한 일을 하라 이렇게 선포한 겁니다. 세례 요한이 선포한 이 내용은, 복음의 내용은요, 세례 요한만 선포한 것이 아니에요. 세례 요한이 선포한 이후에 예수님께서
똑같이 이 복음의 내용으로 선포를 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첫 번째 선포한 복음의 내용은 마가복음 1장 15절에 있습니다. 이르시되 때가 찼고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보세요. 복음의 내용입니다. 복음은 하나님의 명령이 기록되어 있는 서신을 복음이라고 합니다. 하나님의 명령, 말씀이 들어있는 그 함 또는 두루마리, 이것이 복음이에요. 그러면 그 복음을 폈을 때 내용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 내용이 복음의 내용입니다. 이것이 캐리그마예요. 캐리그마가 뭐냐?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선포하신 캐리그마, 복음의 내용도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회개하고 복음에 충성하라는 거예요. 회개는 하나님을 주인으로 왕으로 모시는 겁니다. 그러면 그에 합당한 일은 주인과 왕께 충성하는 것. 그러니까 회개와 믿음은 짝을 이루는 것이고 이 회개와 믿음이 복음의 내용, 캐리그마입니다. 그리고 이 복음의 내용, 이 캐리그마를 통해서 구원을 받을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복음을 믿어야 구원을 받는다는 겁니다. 요한복음 1장 14절 말씀에 보면 예수님께서 복음이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며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예수님이 누구십니까? 예수님은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듯이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신 분이에요. 그 말씀이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명령이에요. 하나님의 명령이 육신을 입고 이 세상에 오셨습니다. 그러면 말씀이 들어있는 육신, 이 육신이 뭡니까? 이것이 복음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기록되어 있는 육신, 예수님이 복음이에요.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이 캐리그마, 하나님의 명령이라는 거죠. 그러면 복음을 믿으라 하면 이 복음은 누구를 말하는 겁니까? 복음은 예수님을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 잘 아셔야 됩니다. 예수를 믿은 지 오래된 사람에게도 복음이 뭡니까? 이렇게 질문을 하면 헷갈려 합니다. 복음이 뭐지? 복음이 하나님의 말씀인데 복음이 뭔가? 복음은 예수 믿고 구원 받으라는 건가? 이렇게 생각을 해요. 여러분, 복음은 하나님의 말씀이 기록된 두루마리예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두루마리에다가 글을 써주지 않으셨잖아요. 어디에다 말씀을 써주셨어요? 예수님의 육신에 써주셨습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오셨기 때문에 예수님이 복음인 거예요. 그럼 복음을 믿으라 하면은 누구를 믿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믿으라는 그 믿는 것이 뭡니까? 충성하라는 거예요. 예수님을 주인으로 왕으로 받아들이고 예수님의 말씀에 절대 복종하며 충성하라. 이 말씀이에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인 것을 내가 인정합니다. 이것이 믿음이 아닙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인 것을 인정합니다. 이거는 회개에 해당하는 거예요. 근데 완전한 회개가 아닙니다. 회개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신데 그 예수님이 나의 주인이십니다. 주인인 것까지 가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신데 그 예수님이 나의 왕이십니다. 왕까지 가야 되는 거예요. 나의 왕까지 가야 회개한 겁니다. 그냥 예수님 성경에 보니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셨으니 내가 인정합니다. 예수님은 하나님 아들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성자시니까 예수님도 하나님이라고 내가 믿습니다. 그냥 인정하겠습니다. 이거는 회개도 아니고 믿는 것도 아니에요. 이건 아무것도 아닙니다. 이거는 그저 지적으로 동의하는 거예요. 이걸로 구원받을 거라고 생각한다면 큰 오산입니다. 하나님은 그런 사람에게 구원을 베푸시겠다고 약속한 적이 없어요. 믿는다는 것은 예수님을 주인으로 왕으로 고백하고 주인과 왕에게 합당한 행동을 하는, 충성과 복종을 하는 그것을 하는 사람이 구원을 받는다는 거예요. 자, 이 말씀이 좀 억지처럼 들리십니까? 그런데요, 이거는 성경을 보면은 성경 구약에서 신약 전체가 이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요한복음 9장 35절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여기에서는요, 하나님께서 직접 말씀하고 계십니다. 요한복음 9장 35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구름 속에서 소리가 나서 이르되 이는 내 아들 내 곧 택함을 받은 자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이 말씀은 변화산에서 있었던 사건입니다. 변화산에서 예수님께서 기도하실 때에 그 용모가 변화되었어요. 옷이 휘어져서 광채가 났습니다. 그때 변화산에 구름이 덮였습니다. 여러분, 구름이 덮였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구약에 하나님의 성막에 구름이 덮였습니다. 왜 구름이 덮였죠? 하나님의 임재하심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변화산에 구름이 덮였어요. 하나님께서 임재하시는 겁니다. 그리고 그 구름 속에서 소리가 났습니다. 누구의 소리입니까? 이거 하나님의 소리예요. 무엇이라고 말씀하였습니까? 이는 나의 아들 곧 택함 받은 자니 너희는 그 말을 들으라. 그의 말을 들으라.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향하여 이는 나의 아들 택함 받은 자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자, 하나님께서 직접 말씀해 주셨는데 무엇을 하라고 말씀하셨습니까? 그의 말을 들으라고 하였습니다. 여기서 들으라는 것은 단지 히어링하라 이 뜻이 아니에요. 예수님 말씀하시는데 귀 기울여서 한번 들어봐라 이 뜻이 아닙니다. 들으라는 말씀은 그 말씀을 듣고 복종하라는 거예요. 그 말씀대로 살아가라. 그 말씀에 충성해라는 뜻입니다. 어린아이들이 말을 안 듣습니다. 자기 고집대로 자기 하고 싶은 대로 행동을 해요. 그럴 때 부모님들이 뭐라고 합니까? 말 좀 들으라고 합니다. 이때 들으라가 바로 그 들으랍니다. 말 좀 들으라. 이 말은 내가 하는 말에 따라서 순종해라. 그 말에 복종해라. 이 말씀입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복종해라. 그대로 행하라.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하나님께서 직접 하신 말씀입니다. 이거 놀라운 말씀 아닙니까? 하나님께서 변화산에 내려오셔서 직접 하신 말씀이 예수 그리스도, 예수는 내 아들이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하나님의 뜻입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믿음은요, 회개한 자가 회개에 합당한 일을 하는 것이에요.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주인으로 왕으로 모셨으면 예수님이 하신 말씀에 철저하게 복종하고 그 말씀에 충성해야 되는 거예요. 그게 회개에 합당한 일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누가 원하셨어요? 바로 하나님께서 원하셨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믿음은 신약이나 구약이나 동일합니다. 아니,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을 구원해 주시겠다고 약속한 그 믿음 있잖아요. 그 믿음도 구약이나 신약이나 동일합니다. 하나님께서 구원의 조건으로 주시는 그 믿음, 회개와 믿음은 항상 동일하세요. 만약 이것이 동일하지 않고 의미가 달라졌다면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항상 동일하신 분이고 변치 않으신 분이신데 구약에서 구원을 이루는 방법을 제시한 것과 신약에서 말씀한 그 방법이 만약 다르다면 이건 다른 하나님이죠. 아니면 하나님의 마음이 변한 거죠. 하나님은 항상 동일하게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보세요. 구약에서 하나님께서 어떤 믿음의 조건을, 구원의 조건을 말씀하셨는지 보겠습니다. 출애굽기 19장 4절에서 6절까지 말씀입니다. 내가 애굽 사람에게 어떻게 행하였음과 내가 어떻게 독수리 날개로 너희를 업어 내게로 인도하였음을 너희가 보았느니라.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고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너는 이 말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할지니라. 이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이 동일하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 말씀은 예수님께서 선포하신 복음의 내용과 동일합니다. 예수님께서 선포하신 복음의 내용은 뭡니까?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입니다. 이 예수님의 복음 선포가 신약에 와서 예수님께서 오셨기 때문에 사람에게 제시하는 구원의 새로운 조건이라고 생각하신다면 그건 오해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동일합니다. 구약이나 신약이나 동일해요.
예수님께서 오셔서 선포하신 말씀도 구약의 그 말씀을 그대로 하고 계시는 거예요. 내가 애굽 사람에게 어떻게 행하였음과 내가 어떻게 독수리 날개로 너희를 업어 내게로 인도하였음을 너희가 보았느니라. 이 말씀은 하나님의 능력과 통치하심을 너희가 보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이 어떻게 다스리시고 어떻게 이적을 보이시고 어떻게 너희를 통치하시는지 너희가 직접 보았다는 거예요. 그것을 보았습니다. 이것을 신약에서는 어떻게 표현했느냐 하면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라고 표현합니다. 표현이 다른 것이지 내용은 똑같습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다는 게 뭡니까?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의 통치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파워입니다. 그러니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다는 것은 그 하나님의 능력, 통치, 파워가 지금 가까이 왔다, 내 눈앞에 왔다, 내가 지금 보고 있는 이 앞에 왔다 하는 뜻입니다. 출애굽기에서는 뭐라고 표현했습니까? 내가 애굽 사람에게 어떻게 행하였음과, 하나님이 어떻게 행하였다는 거죠? 통치하셨다는 거죠. 내가 어떻게 독수리 날개로 너희를 업어 내게로 인도하였음을, 하나님께서 너희를 어떻게 보호하여 주시고 지키시고 어떻게 이적과 기사를 펼쳐서 너희를 인도하였는 것을 무엇 했다고요? 너희가 보았느니라. 보았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보았기 때문에 하나님 나라가 지금 가까이 있는 것을 보았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그것을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라고 말씀하신 겁니다. 두 번째는요,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라고 하였습니다.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다는 것, 이게 무슨 얘기입니까? 이것은 세계가 다 나의 것이라는 거예요. 즉 세계의 주인은 바로 나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선포하십니다. 세계가 다 내 것이다. 자, 이것을 사람의 입장에서 보면은 어떻게 됩니까? 이 세계의 주인이 하나님이시다는 거예요. 그러면 예수님께서는 이것을 어떻게 말씀하십니까? 회개하라는 거죠. 회개하라. 하나님을 주인으로 왕으로 모셔라. 너 스스로 주인 되었던 것을 포기하고 하나님을 주인으로 모셔라. 이게 회개하라는 겁니다.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으니 너는 회개하고 하나님을 주인으로 왕으로 모셔라 하는 내용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이라는 조건을 딱 제시합니다. 보세요.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이 무슨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라는 거예요. 그 언약을 지키면 그 말씀에 복종하라는 거죠. 이게 뭐예요? 믿으라는 겁니다. 복음을 믿으라. 하나님을 믿으라. 예수님을 믿으라. 믿으라. 이게 순종이고 복종이에요.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이 내용과 믿으라는 내용은 동일한 내용이에요. 이처럼 회개와 믿음을 연결시킨 말씀은 구약에서도 있고 신약에서도 있어요. 이건 하나님의 뜻입니다.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제시하신 하나님의 구원의 길이 바로 회개와 믿음이라는 겁니다. 여기서 믿음은 무엇입니까? 라는 질문을 던집니다. 믿음은 무엇입니까? 아직도 믿음을 지적 동의나 내가 인정하는 것이나 내가 그렇게 믿습니다 이렇게 말하는 것으로 생각한다면 믿음을 잘못 알고 있는 거예요. 그 믿음으로는 구원받을 수 없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믿음은 당연히 충성이에요. 믿음은 하나님을 주인으로 왕으로 모시는 사람이 당연하게 행할 합당한 일, 이것이 바로 믿음이라는 겁니다. 회개의 시작은 하나님을 주인으로 영접하는 것에서 시작합니다. 하나님을 주인으로 영접하지 못한 사람은 아직 시작도 못한 거예요.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만 인정하는 사람은 아직 시작도 못한 거예요. 여러분, 이걸 잘 아셔야 됩니다. 하나님이 계시는지 안 계시는지 모르겠는데 그래도 나는 하나님 계시는 줄 믿습니다. 그 사람은요, 구원의 시작도 못했습니다. 여러분 잘 아셔야 돼요. 그것 가지고는, 그 생각으로는 구원받지 못합니다. 구원은요, 하나님을 나의 주인, 나의 왕으로 받아들이고 나의 주인이고 나의 왕이시기 때문에 그의 합당한 행동을, 합당한 열매를 맺어야 된다고 계속해서 강조하고 있습니다. 성의 문을 굳게 잠근 성주가 적군과 전쟁이 붙었습니다. 전쟁이 펼쳐졌습니다. 하지만 적군의 능력을 도무지 감당할 수 없어서 성주가
백기를 들고 항복했습니다. 전령을 보내어서 상대편 군주에게 항복을 알렸습니다. 그래서 상대편 군주는 공격하는 것을 중단하고 이제 기다리고 있습니다. 항복을 하였기 때문에 이 성주가 어떻게 하는지 보자 하고 기다리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상대편 이제 군주가 이 성주가 성 안에서 뭔가를 해야 되는데, 항복의 의사를 밝혔고 백기를 올렸으면 뭔가를 해야 되는데 뭔가를 하지 않고 그냥 가만히 있어요. 여전히 성주가 그 성 안에서 자기가 주인 노릇을 하면서 성 안에 있는 백성들에게 뭐 세금도 걷고 뭐 거기서 잔치도 벌이고 뭐 예전에 하던 대로 똑같이 하고 있어요. 그러면 이 상대편 군주는, 공격을 멈추고 있던 군주는 어떻게 하겠습니까? 이 성을 무너뜨려 버리겠죠. 그러면 백기를 들고 항복한 성주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 성주는 얼른 성문을 열어야 됩니다. 그리고 자기가 앉아있던 그 성주 주인, 그 성의 주인의 자리에서 내려와서 이제 죄인의 옷으로 갈아입고 땅에 엎드려서 상대편 군주를 이 성의 주인으로 맞이해야 됩니다. 맞이해야 됩니다. 성문을 열고 주인으로 맞이해야 되는 거죠. 그리고 오신 그 상대편 군주가 들어오시면 주인의 자리에 앉히고 그 군주의 하는 말에 철저하게 복종해야 됩니다. 하나라도 어기면 안 돼요. 하나라도 어기면 그냥 그 자리에서 목이 달아나는 겁니다. 그러면 그 성 안에 있는 백성들은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 백성들도 동일하게 이제 성주가 바뀌었으니 새로운 상대편 군주를 성주로 모시고 그 군주가 하는 말 한마디 한마디를 기억하여서 그대로 살아가야 합니다. 삶의 방식을 바꿔야 됩니다. 성주가 바뀌었기 때문에 삶의 문화도 바꿔야 됩니다. 이전에 옳다고 생각했던 것을 새로운 군주가 싫어하면 다 버려야 됩니다. 괜히 나는 예전부터 이거 했으니 이대로 살 거야 하고 살다가는 그냥 목숨이 달아날 수가 있습니다. 새로운 군주 대신 되어 오신 분의 말씀을 철저하게 순종하고 철저하게 순종할 때 그 성 안에서 평화롭게 살아갈 수가 있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회개에 합당한 일이에요. 합당하게 그 말씀에 철저하게 순종하며 살아가는 것이 회개에 합당한 겁니다. 야고보서 5장 9절 말씀에 보면 보라 심판주가 문 밖에 서 계시느니라. 심판주가 문 밖에 서 계신다고 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는 이미 항복했어요. 항복을 했는데 이제 문을 열고 하나님을 모셔서 이 성주의 자리, 주인의 자리에 모셔야 되는데, 영접해야 되는데 자기가 여전히 주인 되어서 앉아 있습니다. 하나님은 지금 문 밖에 계십니다. 심판주가 문 밖에 서 계신다고 하였습니다. 얼른 문을 열고 모셔드려야 됩니다. 요한계시록 3장 20절에는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이 말씀이 뭐예요? 이제 밖에서 기다리십니다. 하나님께서 기다리시는데 문을 열면 내가 들어가서 이제 너와 함께 먹으리라. 손님으로 들어가는 것 아닙니다. 주인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왕으로 오신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평화의 왕이십니다. 그러시기 때문에 주인으로 들어가시지만 거기에 군림하여서 억압하는 것이 아니라 너와 더불어서 먹고 너와 더불어 지낼 것이다. 너와 더불어 화평을 누릴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 주인을 우리가 왕으로 모셔야 된다는 겁니다. 우리의 진정한 주인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문 밖에 서서 문을 두드리고 계십니다. 녹화하고 계시는 것 아니에요. 잠시 실례하겠습니다. 잠시 이따 가겠습니다. 나그네로 오시는 것이 아닙니다. 진정한 주인으로 왕으로 오시는 거예요. 우리는 항복하고 우리는 무릎 꿇고 그분을 영접해야 하는 겁니다. 진정한 주인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할 때에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라고 하였습니다. 보세요. 의미가 이제 살아나지 않습니까? 영접하는 자, 그 이름을 믿는 자예요. 왕으로 영접해야 됩니다. 그래서 왕에게 합당한 일을 하는 것, 그것이 믿는 거예요.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신다 했습니다. 아무에게나 자녀가 되는 것 아니에요. 그저 믿음 생활 한다고 하나님의 존재를 인정합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 정도만 하는 사람이 나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라고 하면 앞뒤가 맞지 않습니다. 그런 사람을 자녀로 여긴 적이 없어요.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말씀하였습니다. 영접하고 그 이름을 믿는 자를 자녀로 삼을 것이다라고 하였습니다. 우리는 이것을 철저히 잘 알아야 돼요. 그 의미를 정확하게 알아야 됩니다. 그저 자기 혼자만의 생각으로, 자기 혼자만의 상상으로 내가 이 정도 하면 하나님께서 자녀로 삼아 주시겠지, 천만의 말씀이에요. 그렇지 않습니다. 회개를 한 사람은 회개에 합당한 일을 해야 합니다. 회개에 합당한 일은 자기 스스로 주인 되었던 자리에서 내려오는 것에서부터 시작해야 돼요. 교만하게 살아가고 있던 자, 나 스스로 내 생각대로 살아가고 있는 자가 내 스스로 살아가는 것을 포기해야만, 그래야만 회개에 합당한 일을 시작하게 됩니다. 자신이 굳게 믿고 있었던, 자기가 의지하였던 그 인생관을 내려놓아야 됩니다. 예수님을 진정한 주인으로 영접해야 합니다. 인생의 주인이 바뀌면 그에 따라서 모든 삶의 방향이 바뀌어져야 합니다. 인생의 목적이 달라져야 합니다. 자기 스스로 주인 노릇하면서 세웠던 인생의 목표가 달라져야 되는 거예요. 자기 스스로 생각했던 인생의 방향이 바뀌어져야 되는 거예요. 이것이 바뀌어지지 않고 내가 하나님 믿으니 하나님 내가 가는 길에 하나님 도와주세요 라고 하면은 그 하나님을 주인으로 영접한 자가 아닙니다. 항상 주인의 뜻에 온몸의 신경을 곤두세워야 됩니다. 여러분, 정말 충실한 종은 어떤 종인지 아십니까? 그 종의 모습을 그림으로 그린다면 종이 마당에 앉아 있습니다. 주인이 텐마루에 앉아 있습니다. 종의 눈은 어디를 향하겠습니까? 종이 마당에 앉아가지고 하늘 보면서 구름이 아름답구나, 흘러가는 바람 좋구나 이렇게 있으면 그게 충실한 종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종은 마당에 앉아있다 하더라도 항상 그의 눈은 주인의 손끝을 향해야 됩니다. 주인의 손이 어떻게 움직이는지 항상 그것을 보고 있어야 됩니다. 손으로 지시를 하면 순간적으로 그 지시함에 따라서 달려가야 충실한 종이 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그런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우리의 눈이 하나님을 향해야 되고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의 말씀에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나에게 무엇을 하라고 하시는지 자세히 보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될 때 그것이 나에게 오늘 무엇을 하라고 하시는지 귀를 기울이고 그 말씀에 순종하고 복종하고 뛰어갈 자세를 하고 있어야 그 사람이 바로 충실한 종이 되는 거예요. 그 사람이 바로 믿는 사람입니다. 이렇게 믿는 자들은 어떻게 된다 했습니까? 마가복음 16장 16절에서 17절. 믿고 세례를 받은 사람은 구원을 얻을 것이요 믿지 않는 사람은 정죄를 받으리라.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르리니 곧 그들이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새 방언을 말하며 뱀을 집으며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하며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은즉 나으리라 하시더라. 여러분, 이 말씀 굉장히 중요한 말씀입니다.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른다. 자, 믿는 자에게는 이런 일이 반드시 일어난다는 거예요. 믿는 자에게 반드시 일어난 것,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새 방언을 말하며 뱀을 집으며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하고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으 나으리라.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신다고 한 것입니다. 누구에게요? 믿는 자입니다. 이 믿는다는 것은 누구를 말하는 겁니까? 철저하게 말씀에 순종하고 복종하고 충성을 다하는 사람이에요. 회개하고 회개에 합당한 일을 하는 사람입니다.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어드리는 사람입니다. 온전한 충성을 하는 사람이에요. 이 충성을 하는 사람에게 나타나는 것이 나에게도 우리에게도 반드시 나타납니다. 온전한 믿음, 온전한 충성을 하는 사람에게 나타난다고 우리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이 말씀을 통하여 우리는 이제 믿음에 대해서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지적 동의나 인정하는 것, 그냥 생각하는 것으로 믿는다고 생각했던 이 잘못된 그 믿음은 빨리 버려야 됩니다. 그 믿음으로는 구원받을 수 없습니다. 이 믿음, 충성하고 말씀에 순종하고
하나님을 왕으로 모셨고 주인으로 모셨기 때문에 그분의 손가락에, 그분의 하시는 말씀에 온 신경을 집중하여서 살아가는 온전한 믿음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귀한 말씀으로 우리가 회개에 합당한 일, 이 회개에 합당한 일이 믿음이었음을 말씀을 통하여 함께 나누었습니다. 출애굽기에서부터 시작하여서 우리 하나님께서 제시한 구원의 방법이 바로 이 회개에 합당한 일이었음을 세례 요한이 선포하였고 예수님이 선포하였고 하나님께서 변화산에서 말씀하셨던 그것, 사도 바울이 이방인들을 선교하면서 선포했던 그 복음의 내용이 바로 회개에 합당한 일, 믿음이었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저희들도 회개에 합당한 일을 하여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구원의 길을, 그 구원을 이루어가며 그 구원받는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이렇게 살아가겠습니다. 이렇게 살아갈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 우리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거룩하신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함께 온 마음 다해 찬양하겠습니다. 주님과 함께하는 이 고요한 시간, 주님의 보좌 앞에 내 마음을 쏟네. 모든 것 아시는 주님께 감출 것 없네. 내 마음과 정성 다해 주 바라나이다. 염려하지 않아도 내 쓸 것 아시니 나 오직 주의 얼굴 구하게 하소서. 다 이해할 수 없을 때라도 감사하며 날마다 순종하며 주 따르오리라. 마음 다해 사랑합니다. 온 마음 다해 주 알기 원하네. 내 모든 삶 당신 것이니 주만 섬기리. 온 마음 다해 나 염려하지 않아도 내 쓸 것 아시니 나 오직 주의 얼굴 구하게 하소서. 나 이해할 수 없을 때라도 감사하며 날마다 순종하며 주 따르오리라. 온 마음 다해 사랑합니다. 온 마음 다해 주 알기 원하네. 내 모든 삶 당신 것이니 주만 섬기리. 온 마음 다해. 아멘. 우리 온 마음 다해 주만 섬기고 온 마음 다해 하나님의 말씀에 충성하고 온 마음 다해 그 말씀에 순종하는 그런 삶을 살게 해달라고. 이것이 우리의 인간의 의지대로 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오셔서, 성령께서 오셔서 이 힘을 주셔야 우리가 온 마음 다해 하나님의 말씀을 집중하고 그 말씀에 충성하며 살아갈 수 있습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오셔야 회개에 합당한 일을 할 수 있으며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을 수 있습니다. 성령 하나님 오셔서 우리가 진정한 믿음을 가질 수 있도록, 온전한 충성을 할 수 있도록, 온전히 하나님의 말씀에 붙들림 받아 살아갈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성령을 구하는 목적이 분명히 세워졌습니다. 성령을 구하는 목적은 바로
회개에 합당한 일을 하기 위하여 성령을 구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구원의 길입니다. 반드시 이루어야 됩니다. 반드시 이것을 성취해내야 됩니다. 이를 위해서 우리가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성령 하나님 오셔서 저로 하여금 회개와 회개에 합당한 일을 하게 하옵소서, 온전한 믿음 갖게 하여 주옵소서 하며 간절히 기도하시고 우리 교회 연약한 분들과 또 세계와 선교를 위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저녁에도 주의 말씀으로 우리가 알게 되었습니다. 말씀에 따라 우리가 순종하며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철저하게 순종하며 그 말씀을 따라서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이것이 인간의 의지와 인간의 생각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주 성령께서 우리에게 오시고 우리가 이 말씀에 따라 살아갈 수 있는 힘과 능력 더하여 주시고 우리의 삶의 여러 가지 고난과 여러 가지 어려움들이 있으면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채워주심으로 말미암아 오직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의 말씀에 충성하며 그 손길을 의지하며 살아갈 수 있는 온 마음 다하여 주를 사랑하며 온 마음 다하여 주의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갈 수 있는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힘을 주셔야 됩니다. 성령 하나님 오시옵소서. 성령 하나님 우리 가운데 충만하게 임재하여 주옵소서. 성령 하나님 오셔서 힘을 다하여 주시되 주의 말씀에 온전히 붙들마 되어 살아갈 수 있는 그 힘을 다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힘을 다하여 주옵소서. 사랑하는 가족들, 사랑하는 가정들 하나님 지켜주시고, 흩어져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 그들의 삶 속에서 어떠한 일을 한다 할지라도 그때 그 순간순간마다 성령 하나님께서 오셔서 하나님의 말씀 생각나게 하여 주시고 주의 뜻을 생각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것이 무엇인지 알게 하여 주시며 그 말씀대로 살아갈 때 세상 가운데 승리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세상의 선거를 추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구원을 추구합니다. 우리가 세상의 물질을 추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을 추구하며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세상의 것들로 인하여 만족하는 게 하지 않고 영원한 생명을 더욱더 간구하오니 하나님 이것을 간구하며 이것을 추구하며 이것을 사모하는 자마다 이것을 위하여 구하고 찾고 문을 두드린 자에게 주신다고 약속하신 그 말씀 따라 하나님 이 성령을 우리가 허락하여 주셔서 우리의 삶을 통하여 온전한 회개와 회개에 합당한 이 믿음을 통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올리며 하나님께 나아가며 하나님의 자녀되며 하나님의 백성 되어지며 하나님 아버지께 구원받는 백성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도우시고 하나님 붙들어 주옵소서. 우리 사랑하는 에버그린 교회에 속해있는 모든 사랑하는 교도들을 기억하여 주시며 힘들고 어렵고 연약한 가운데 계신 분들에게 힘을 다하여 주옵소서. 주님께서 믿는 자에게 이런 표적에 따르니 제가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새 방언을 말하며 그 병든 자에게 손을 얹은 적 나리라 하셨사오니 하나님 이 말씀대로 사랑하는 우리 교우들 위하여 기도할 때 또 우리 사랑하는 교우들 믿음으로 믿는 자 되어서 아버지 그 아픈 손을 얹을 때마다 주님께서 치료하여 주시고 놀랍게 역사하여 주시는 하늘의 놀라신 능력과 권능이 일어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세계 열방 가운데 흩어져서 복음 전하는 사랑하는 선교사들과 가정을 기억하여 주시고 하나님 이번 코로나로 인해서 많은 선교사들의 목숨이 참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하나님 또한 하나님의 뜻이 있으리라 믿사옵고 그들의 흘린 그 피와 아버지 그들의 생명을 다한 그 선교지가 더욱더 하나님의 복음의 말씀으로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과 구원의 은총으로 더 뒤덮여질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저녁에도 온 가족 동교들 믿음 가운데 순종하며 기쁨과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 올리는 귀한 거룩한 시간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길 감사하며 우리 주 예수님 거룩하신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주님 가르치신 기도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